마태복음 10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뽑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감사 30 우리 이번 주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게 소원합니다. 감사만큼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고 이겨야 되는데 감사만큼 전투력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감사가 전투력이 있어서 불평, 불만, 슬픔, 외로움, 괴로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 세포를 깨워내야 되지요. 그러면 또 승리할 수 있고요. 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사랑인데요. 여러분, 오늘 논리를 여러분 잘 가야 됩니다. 오늘 논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중간의 논리가 놓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오늘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피츠제럴드의 위리안 개츠비라고 하는 이야기 소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옛사랑 데이지를 어떻게 하든 다시 얻으려고 집착하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불을 쌓고 또 화려한 파티를 열면서 강요하지만 결국에 실패하지요. 실패합니다. 사랑은 집착이나 명령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재이기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반대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끊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둘 다 어기게 됐죠. 사랑은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안 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죠. 왜 이해 안 되는가? 감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감정. 근데 성경은 의외로 감정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안 들어가 있나 봐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까지 붙어 있습니다. 항상. 친구가 웃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런다고 해서 웃어지냐?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함께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도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감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잘 안 다루어지기로, 잘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기로 유명한 감정의 여왕과 같은 존재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죄인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떤 사람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려면 새로운 본성, 새 마음, 새 영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억상실증으로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사람에게 부모,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같이 앞에 갖다 놔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가오면 오히려 겁을 내기도 하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기 마음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향한 기억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살아나요? 사랑도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생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어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새 영, 새 마음, 새 기억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래서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인된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인 본능,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느냐 이거죠. 명령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 내가 거듭나면 저절로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우들 사이에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것 같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덜 사랑하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가? 왜 차이가 나는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죠. 그러자 그 식사를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빈정대죠. 정말 이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받는 것을 보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빈정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이 옳도다 하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 이렇게 말씀하죠. 적게 사랑한다 말씀하죠. 사랑함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함이 많음과 적게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분명히 적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하고 많이 받은 사람 사이입니다. 죄사함을 적게 받는 사람하고 많이 받은 사람의 차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진 사랑의 빛, 이 빛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00만 원어치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어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돈 1원어치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1원어치 죄 지은 사람도 못 가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로 죄 사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들 모두 똑같이 주님의 목숨만큼의 빚을 진 거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식의 정도입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 사랑하고 덜 인식하면 덜 인식할수록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라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여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한 번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 향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남은 인생, 자기 생명 자체를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빈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보다도 바울은 훨씬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여인보다도 훨씬 어찌 보면 적은 죄를 탕감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의 정도의 차이.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 너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이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인지 자신을 자꾸 십자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죄와 아픔과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저절로 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이 손과 발과 입술과 삶에서 터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랑의 육즙을 먹고 마시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넘치는 달달한 인생이 되는 거지. 어디 가나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어디 가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명령했습니다. 너 나 사랑해라.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붙들면 붙들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너 나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